아멘. 창세기 42장 21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21절로 2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죠.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 아이를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들은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아멘. 같이 읽는 거야?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 버렸습니다. 악이죠. 죄악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그 일이 요셉이 총리가 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선이 되었죠. 이것이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와 같은 악을 행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죄에 대한 아주 큰 오해 중에 하나가 결국 하나님이 선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죠? 하나님이시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야곱의 형들이 죄악이 아닌 선을 행했다면 하나님이 이 일을 못 하셨을까요? 절대 아니죠. 여러분, 죄는 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왜 우리의 삶에 문제투성이일까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데 이유는 우리의 존재로는 의인이 됐지만 우리의 실상은 의인다운 삶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자격인 의인이라는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주신 한순간에 우리의 존재론을 바꿔주신 주의 자녀라는 타이틀에 어울리는 죄인인 우리가 주의 자녀로 의인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하루하루를 바꿔가는 것이 성화입니다. 그래서 구원엔 두 가지 구원이 있다 했습니다. 급진적인 구원이에요. 죽어서 천국을 가는 문제, 주의 자녀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는 급진적인 구원이에요. 그래서 임종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영접하는 그 기도는 분명한 능력이 있는 기도죠. 하지만 점진적인 구원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이야기보다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누려야 되는 천국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많이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며 사는 삶은 성화예요. 우리 하루하루가 죄가 아닌 주님의 거룩한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선한 삶, 토부의 삶을,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삶을 살아가는 여정이 우리의 인생 전체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죄는 죄입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렸어도 음란을 선택하면 죄인 거예요. 그 죄의 결과물이 열매로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종으로 동생을 팔았습니다. 악이죠. 그럼 그 악이 선이 되었다 말하지만 그 악을 행했던 형들의 삶이 좋았을까? 오늘 말씀이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21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엘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여러분, 그 괴로움이 동생에게 행했던 그 악이 열매가 되어 우리에게 임함을 이 형들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아버지 앞에 요셉이 날짐승에 의해 금수에 죽임당했습니다 라는 거짓을 행하고 괴로워하는 아버지와 함께 살아왔던 지난 20년이 행복했을까? 사실 그 죄로 인한 수많은 열매를 먹으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하신 아주 중요한 하나는 우리가 이제 홍해를 건넜어요. 이제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의 은혜를 누린 자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가야 합니다. 가나안을 향해 가는 힘은 출애굽 1세대가 가지지 못했고 출애굽 2세대만이 가졌던 힘은 구름이 움직이면 구름을 따라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초면에 죄송한데 조용히 해요. 괜찮습니다. 네, 여러분만 신경 안 쓰면 돼요. 여러분만 신경 안 쓰면 됩니다. 딸이구나. 사랑하는 성도님, 까먹었잖아. 오늘 우리가 홍해를 건너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 너무 큰 은혜죠. 이제 다시 못 돌아가요. 그 홍해는 다시 잘 막혔습니다. 그럼 이제 요단강을 지나 가나안을 차지해야죠. 그 가나안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의 삶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쫓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세상의 가치와 죄가 아닌 것처럼 세상 안에 포장되어지는 가치들이 있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의 삶이 있습니다. 안 돼요. 그 삶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있다면 그것을 버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구름 기둥이 가면 나도 가는 거예요. 나는 지금 여기 좀 더 있고 싶어요. 근데 구름이 가요. 그럼 짐 싸는 겁니다. 근데 난 지금 여기가 싫어요. 근데 구름이 멈춰요. 그럼 여기에 짐 풀고 텐트 치는 거예요. 출애굽 2세대가 가졌던 힘은 이 순종이었어요. 내 마음에 들던 들지 않던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고 하면 그걸 지키기 위해 애쓰는 그 믿음,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 힘쓰고 정성을 다하여 주의 뜻을 쫓는 그 믿음이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게 했던 거예요.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할 것을 말씀하세요. 갑자기 이제 코앞이 여리고성이고 코앞이 가나안이며 가나안 땅은 다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는 걸 다 알아요. 근데 거기서 장정들 모두에게 할례를 행하라 하십니다. 말이 안 되죠. 다 죽을 위기잖아요. 전투력이 급감하잖아요. 근데 그 일을 행합니다. 출애굽 2세대의 힘이에요. 요단을 건넌 뒤에 하나님이 행하라 명하셨던 그 할례의 명령 앞에 아멘 했던 거죠.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 마음대로 내 삶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이 있어도 방치하면서 하는 것. 그래서 결국은 선이 되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지라고 말하며 오늘 우리의 삶의 죄를 가벼이 여기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여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어울리는 오늘 하루하루를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죄를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죄의 문제를 분명히 우리 예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죄 져도 회개하고 주님 의지하면 제단의 뿔 잡으면 누구도 어떤 사단도 우리에게 정죄의 화살 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죄의 열매들이 오늘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괴롭게 합니다. 그런 그때에 사랑하는 성도님, 죄의 문제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선한 삶을 살기를 구하고 또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도우시며 순종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니 죄의 문제를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위해 하나하나 기도하십시오. 또 그 죄의 문제를 너무 무겁게도 여기지 마십시오. 주께서 오늘 그 모든 죄의 문제를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은혜 속에 보혜사 성령의 도움 속에 예수와 함께 해결해 가려는 그를 통해
분명히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제 얘기 하나 하는 걸 죄송합니다만 저는 돈에 대한 약함이 사실 많았던 사람입니다. 가난해서 그래요.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어렸을 때 돈이면 양심도 팔고 막 팔 수 있을 것 같은 이 욕망이 제 안에 사실 있었습니다. 돈 한 푼 아낄 수 있다 그러면 저의 선택은 언제나 아끼는 결정이었어요. 돈을 쓰지 않고 모으는 결정. 그래서 진짜 어렸을 때부터 돈을 많이 모아서 어머니 청소기도 사드리고 정장도 맞춰드리고 했어요. 그 중학교 1학년 때 이야기예요. 용돈 4,000원을 받으면 10원 한 푼 안 썼습니다. 그거 다 모아서 집에 큰 살림 하나 해놓으면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근데 이 돈이 아끼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돈에 대한 약함이 있었습니다. 개척을 하고도 여전히 가난했고 연약했죠. 그래서 돈 앞에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돈이 좀 없고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거 못 해주고 형편이 어려우면 그놈의 가난이 지긋지긋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 아내도 가난했고 저도 가난했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분명한 선이 됐더라고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게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하지만 돈 앞에 약함은 분명히 문제였어요. 그런 문제 앞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돈으로부터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르쳐 주셨고 그 눈을 반복하여 뜨기 시작하자 이제는 돈 몇 푼이 아니 내 통장에 잔고 영원히 있어도 두렵지 않게 하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해결해 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상처와 트라우마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한 죄적인 삶들이 있어요. 그런 삶을 하나하나 주님과 고쳐가십시오. 여러분 그게 은혜 아닐까요? 제가 어깨가 아플 때 이렇게 1:1 PT를 받았습니다. 거금을 들였어요. 80만 원을. 원래 110만 원인데 30 깎아주더라고요. 담임 목사라고. 그래서 진짜 열심히 배웠습니다. 사실 수술까지 생각했습니다. 이 어깨가 너무 올라가지지도 않아서.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이 어깨에 보면 근육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다치면 그 근육을 안 쓰고 나머지 근육으로 일을 한대요. 그럼 그게 계속 수년이 지나면 그 근육은 점점 작아지고 나머지 근육이 그 일을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그 근육을 살리는 운동을 해야 된대요. 그게 재활이래요. 그래서 그걸 계속 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바벨 100kg 듭니다. 이 정도면 놀래도 되는데 제가 이 100kg 갖고 12개 합니다. 지금은 이 어깨로 뭐 스쿼드도 100kg 들고 15개 3세트 합니다. 되게 단기간에 좋아졌어요. 근데 정말 신기했던 건 진짜 죽도록 아파서 수술까지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내버려 뒀던 근육이 점점 나빠졌고 내버려 두니까 좋아지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의 인생을 좀먹는 악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임했어요. 당신은 주의 자녀입니다. 어떤 사단이 와도 당신에게 정죄의 화살 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죄가 오늘 우리의 인생을 좀먹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을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바꿀 때가 있어요. 용기 내어 대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나를 도우시기 오신 성령 하나님과 고쳐가십시오. 그렇게 가나안 땅을 차지해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늘 내가 머무는 이 땅이 천국이 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거룩한 일상이 되게 하십시오. 늘 너의 죄의 문제를 우리는 갖고 씨름합니다. 아니에요. 그건 그의 몫입니다. 먼저 나의 죄의 문제를 성령 하나님과 하나하나 해결해 가십시오. 오늘 이 형제들이 이 고백 앞에 처절하게 회개하고 무릎 꿇고 사죄하며 이전의 모든 죄악들을 청산했을 때 관계가 회복될 수 있듯이 천국이 시작되었듯이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 안에 연약함을 하나님이 도우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니 그 연약함 주님 앞에 내려놓고 똑바로 보고 하나하나 걷어내 가십시다. 할렐루야. 애기가 방언을 받았나 봐.
또 자기 얘기하는 거 아나 봐. 되게 딱 하면 또 돌아봐. 아유, 축복해. 진심이야.